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4일이 지났죠.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저마다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겠지요. 또 올 한 해 내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고민도 하겠죠. 때로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 바꾸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것 꼭 바꿔야지.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조금 다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도 중요합니다.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계획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죠. 무언가를 이루고 싶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통용되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나도 그대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느냐라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는요 다르겠죠. 그들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삶의 많은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름들이 있다 보면은 교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이러한 차이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죠. 누가 옳으냐라는 거죠. 누가 더 낫느냐라는 거죠. 자꾸 비교하게 되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변질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멈추고 내려놓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야 그건 맞아, 그건 틀렸어, 야 그게 옳아, 야 그건 잘못됐어,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는 명확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정말로 행했을 때 기쁨을 주느냐, 기쁨을 주지 않느냐. 어쩌면 그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의 옳고 그름과 자신에게 유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판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취향이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어쩌면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특별히 14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한마디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꽉 박히는 말씀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굉장히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또 2026년도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속에서는요, 삶의 기준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기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그들은 공부해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나은 전공,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이유도 여기에요.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많은 연봉, 좀 더 윤택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죠. 가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조금 더 편안한 가정,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정말로 내 삶에 나를 유익하고 편안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기준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 유익한 것, 자신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봉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학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쾌락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해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 올 한 해 이거를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 올해는 내가 차를 좀 바꿔야겠다. 야, 올해는 내가 좀 우리 집 인테리어 좀 한번 새로 해야겠다. 야, 올해는 내가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번 장만해야겠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동일한 선상에서 행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려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기준 가운데 나는 온전히 정말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또 한 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내 기준보다, 즉 내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로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판단을 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또 수많은 것들을 망라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된다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걸 사는 게 맞아, 내가 볼 땐 그걸 갖는 게 맞아, 내가 볼 땐 거기에 가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내가 그것을 갖는 게 맞을까,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게 맞을까,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좋을까 라는 것들을 판단해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요, 어쩌면 내가 그것을 살 때 이것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까, 얼마나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요, 일본에서 샤워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샤워기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샤워기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캡슐 같은 거예요. 캡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안마의자와 같이 이렇게 생긴 캡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몸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치고 힘들면 샤워하고 싶을 때 어때요, 몸이요? 아유, 누가 좀 나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좀 들지 않으세요? 예, 너무너무 힘든 하루는, 그렇죠? 근데 그 샤워기가 있는데 그 샤워기는 그냥 자신이 그 샤워 안에 그냥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물이, 샴푸가, 바디워시하고 다 말려까지, 이제 뽀송뽀송하게까지, 그리고 이제 그 몸에서 이제 향기가 날 때까지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쉬고 나면 온몸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갖고 싶다, 사고 싶다.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시제품은 아닌 거고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파는데 이제 아마 그게 아마 몇 억 정도 아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초창기니까 그러겠죠.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점 기술 개발과 다운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죠. 사고 싶죠. 그것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준을 두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것이 참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뭐예요?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 직장을 갖는 것,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것에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알 것 같은데도 우리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우리가 좀 어떻게 조금 더 이것을 뭐랄까요? 일치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참 편하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편한 게 싫은가?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거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 정도는 살 만한 돈이 있는데 내가 그 정도는 사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일 수도 있고요. 고민거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어쩌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의라는 거죠.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의는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서운해질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악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내 욕심에 따라 가는 거죠. 만일 내가 어떠한 나의 삶에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졌어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해요. 그러면 그것은요, 의로운 거지요. 그것은 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강, 그것을 통한 내 강건함이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돈 벌기에 바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많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쪽으로 간다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정말로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 했던 행위가 평강을 깨트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굳이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내가 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아내하고 상의 없이 샀어요.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왔어요. 이것은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냥 홈쇼핑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무언가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그걸 샀어요.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이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뭐가 틀려서? 아니에요. 이미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는 풍성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쩌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평강을 깨뜨리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과 선택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희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억지나 혹은 화가 나서 마지못해서 때로는 누군가하고 비교당하다가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비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올해 정말로 저걸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정말로 마지못해 이것을 떠맡아 억지로 의무감으로 정말로 힘든 그 마음을 그냥 깡긋 끌어안고 행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내게 있는 믿음을 누구 앞에서 가지고 있으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올해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것을 좀 하나님 정말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하나님 가능할까요? 하나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둘째 아이가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요. 공부 계획을요. 와, 공부 계획을 짜면은 제가 볼 때는 전교 상위 한 1%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정도로 공부 계획을 짜면 아주 기가 막히게 공부 이제 계획을 짜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됐잖아요. 그럼 방학 계획을 쫙 짜요. 그러면은
아침 몇 시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계획을 쫙 짜요. 그 계획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면 얘 뭐라 할까요? 공부하다 쓰러지겠다. 예. 그 정도로 계획을 짜요. 근데 이 계획과 이제 그의 삶은 항상 별개죠. 예, 별개죠. 근데 이 녀석이 계획을 딱 짜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막 어깨에 막 힘이 빵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계획한 걸 태블릿이랑 이거 해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게요. 아빠, 일로 와봐. 앉아봐. 들어봐. 내가 이제 방학 때 할 계획을 짰어. 그러면서 이 계획을 얘기하는데 말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계획을 얼마나 열심히 성취할지 굉장히 확실하게 하면서 그냥, 제가 그 계획을 듣는데도 여러 번 듣잖아요. 방학 때마다 듣잖아요. 그죠? 때마다 듣잖아요. 근데도 항상 새로운 것처럼 저에게 자신 있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떠나려면은요, 조금 딴짓을 피면요, 제가 뭐 건성 듣는다, 딴짓 하느냐, 말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얼마나 그 계획에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혜린아, 일로 와봐. 너 계획대로 한번 냈는지 한번 점검하자. 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는 안 와요. 그때는 알아요. 나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그때는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예요? 자신 있을 때는요, 그렇죠? 부모 앞에 가서 아주 신나게 얘기해요. 근데 자신이 조금 거리끼는 게 있으면 어때요?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자기가 이룬 것들이 자기가 봐도 조금 야해요. 부족하다 싶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있고, 삶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말 그대로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올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신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막상 내 자신만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 있게 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감추겠죠.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기를 원하겠죠.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정말로 열매를 맺혀지는, 정말로 그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요,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부분이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해요. 악한 정말로 그와 같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로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유로움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음식은 그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음식이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한 음식,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인정한 음식.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그 교회에 갓 들어온 어쩌면은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음식과 혹은 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죠. 예전에 보면은요, 이사할 때 보면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골라요. 그렇죠? 이 날짜를 어떤 날을 고르죠? 예, 손 없는 날을 골라요. 이 손 없는 날이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죠? 저도 예전에 좀 정확히 알았는데, 손 없는 날은 제가 알기로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때 이사를 해야, 그렇죠? 이 집에 있던, 우리 집에 머물러 있던 귀신이 내가 이사하는 그곳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귀신도 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손 없는 날을 굉장히 선호하면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날은요, 이삿짐 센터가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땡큐죠.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하면 돼요. 그렇죠? 손 있는 날. 야, 이렇게 우리는 50% 때로는 뭐 40%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안 그러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자신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갖지만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에 나도 이사하고 싶은 거죠. 이런 어떤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도 날에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옆집에서 한우를 줬어요. 먹으라고. 근데 이 한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무당이 푸닥거리 하고서 이제 남은 음식을 이제 저희한테 갖다 줬어요.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안 먹어요? 안 드세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요. 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우 살 돈이 없는데 저에게 한우를 주시다니. 이것이 뭐 무당에게 푸닥거리라도 만들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울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도대체 쟤는 왜 저래? 저 고기가 정말로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귀신이 붙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앞에서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믿음에서 타락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 즉 그의 자유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믿음의 쇠락을 만들어 버린다면 자신은 오히려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비싼 거 먹을 수 있어요.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면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만일 혹시라도 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믿음에 어쩌면 그가 거리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만일 나는 그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거야, 나는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요, 19절에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또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요,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그 행동을 행함으로 무엇인가 무너진다,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온전히 세워진다, 일으켜진다, 힘을 얻는다, 제대로 된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선택을 한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생판 보지도 못한 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그를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봐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함께 왔던 조카 롯과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직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축은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한 곳에 이제 더 이상 정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요, 이제 자신의 각자의 땅으로 흩어져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먼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할 테니 조카 너는 왼쪽을 가져라. 내가 먼저 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너는 이 땅을 가져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고 세상이 보면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가 정말로 조카가 아니잖아요. 그는요 분명히 이 조카의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급이었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최종 결정권자였고 그러니 그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 가질게. 내가 왼쪽을 가지면 내가 오른쪽을 가질게.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땅이 비옥하고 때로는 목초지도 풍성하고 물도 풍부하고 이 땅에 들어가면 자신이 있는 식구들과 때로는 그의 가축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아브라함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좋은 땅을 받았던 그 조카 롯에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축복하고 그를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는 손해인데 나에게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래, 그를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자라고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선택을 한 정말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그 성도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가정을 세우는 선택, 교회를 세우는 선택, 내 직장을 세우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도 있죠. 우리 예전에는 장발장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어쩌면 도둑이죠. 어쩌면 당연히 그 죄값에 따라 감옥에 들어가 평생을 어쩌면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성당에 들어가 은촛대를 훔쳐버렸습니다. 또 붙잡히면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은촛대를 훔친 그 장발장을 데리고 온 형사를 향하여 훔친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로 그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해 줍니다. 그 뒤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요, 죄값을 치러야지. 당연히 그에 대한 상응하는 정말로 그와 같은 보응을 받아야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세워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도 목표도 함께 세웠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과 그 목표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합되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만일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혹시 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을, 나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2026년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부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